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니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물론 남다른 성공과 출세에 있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성공한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과 명예를 바라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친 다니엘에게 어느 날 기회가 다가섰습니다. 그것은 유다 포로 정령 가운데 몇 사람을 선발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바벨론 왕 비서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사회 기강은 어지럽고 도덕은 퇴폐일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휩쓸렸던 젊은 이들은 가치관을 상실하고 정신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를 두며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를 무시하고 술과 클럽에서 날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비록 포로들이긴 하지만은 쓸만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쓰겠다는 용인수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왕의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식도와 위장을 거쳐 배설되어 버릴 음식을 넣고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거절한 다니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때 그는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타협하느냐, 개방하느냐, 절제하느냐, 비록 사느냐, 아니면은 멋대로 사느냐. 절제란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라도 옳지 않는 것은 금하는 것이 바로 절제요 극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관철한다는 것은 모험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다니엘이 타협하고 수용했더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고집과 습관을 제어하고 내가 나를 이겼을 때 하나님의 은총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중단 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9장 3절을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개설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셉 파커 박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다고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또한 가정에서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족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에서 정원의 꽃의 향기처럼 향기와 꽃이 나와 꽃의 향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두 사람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워싱턴이 이긴다, 아니다, 진다라고 하는 입씨름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진다는 사람의 주장은 워싱턴 장군이 열세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진다라고 말했고, 이긴다고 한 사람의 주장은 워싱턴 장군이 눈 덮인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나는 그때 워싱턴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승리했겠습니까? 워싱턴 장군이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와 영광과 성공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큰 은총을 받은 후에 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강건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지적, 도덕적 스태미나를 생산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연날리기를 꽤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실타래 연을 날아 하늘 높이 높이 띄웁니다. 바람을 탄 연은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실이 끊어지면 연은 그 제멋대로 둥실둥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그 연은 버림받은 연입니다. 강물에 빠지든지 어느 마을 나뭇가지에 걸려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의 지주 있는 신앙, 형통한 신앙,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은총받고 힘을 낸 것처럼 우리도 은총을 받아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나야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면역성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큰 은총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왜 두렵겠습니까? 본문 19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걱정이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둘째는 주님을 향한 관심이 다른 것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오늘의 현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큰 은총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에게 망하고 그리고 다시 헬라가 망하게 될 역사적인 파노라마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계시를 주시거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맡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받아 오늘의 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이 살고 소망이 넘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온 교우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동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